하이델베르크 114문부터 볼게요. 114문 하다가 말았는데 141조 첫 번째 141문입니다. 141문부터 111문 114문 114문 115문은 대규리문답 149문에서 153문입니다. 소규리문답 82문에서 84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는 114문, 115문 딱 두 개거든요. 근데 대규리문답은 149, 150, 151, 152, 153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소규리문답, 우리는 보통 소규리문답을 요약본이라고 하는데 82, 83, 84문입니다. 3개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가장 압축된 요약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114문은 십계명연의 115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부분에 이르는 고백이고요. 이 둘째 돌판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둘째 돌판은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 중생된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견인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15문은 실제 죄의 잔재와 싸우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죄의 잔재와 싸운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중직 가운데 왕직과 관련되어집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부여받은 것이 왕직과 물론 선지자직도 있습니다. 제사장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아담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동사로 표현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이 하는 일.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만 있을까요? 창세기 찾아보세요. 1장 27절과 2장 15절은 조금 다릅니다. 동사로 표현해 보세요. 동사로 뭘 어떻게 나오죠? 창세기 2장 15절을? 아니 27절 아니 뭐죠? 27절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죠? 생육하는 거. 생육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생육하는 거, 번성. 생육하는 것이 먼저고 번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충만하는 거, 정복하는 거 등등 다스리는 거. 5가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아담의 직무와 관련됩니다.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은 그걸 요약합니다. 뭐라고 나오죠? 아담의 직무? 경작하고 지키게. 경작이라는 단어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같은 말이에요. 경작하고 지키다 또는 다스리고 지키다. 요게 그대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제사장의 직무로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 모세 율법에 의해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또는 뭐 성전도 좋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경작하는 거,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은 왕적인 직무입니다. 그렇죠? 지키는 것은 제사장적 직무입니다. 아담이 해야 했던 것은 왕적이며 제사장적 직무를 에덴 동산에서 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다면 다른 말로 무엇이다?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제사장과 연결되었습니다. 성전. 성전 또는 뭐 성소. 에덴 동산은 성소예요.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이 뭐죠? 동사로 이게 뭐예요?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할 때 에덴 동산으로 가능할까요? 거기서만 이라는 뜻일까요? 거기서만 충만하라는 뜻일까요? 이 뜻은 창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 땅입니다. 그게 번성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은 하나의 중앙에 있는 성소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 무엇이 있었죠? 그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성소의 중앙에 무엇이 있었어요? 네. 그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에요. 두들판 계명이에요. 가장 중앙에 에덴 동산은 성소인데 성전인데 가장 중앙에 이 계명이 들어 있어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지키는 것은 누구의 어떤 직무? 제사장적 직무다. 다스리는 것은 왕적 직무다.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를 지금 못했는데 지키지 않은 것과 다스리지 못한 것을 안 했습니다. 지키지 않은 것은 뭐 계명 안 지켰고 불순종했고 한마디로. 그럼 다스리지 못한 것은 뭐예요? 물론 그것도 있죠.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지금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 왕입니다. 그 모든 만물은 피조물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 근데 누구를 다스리지 못했나요? 뱀이 그렇게 할 때 왕으로서 명령을 내려서 저주를 내리고 쫓아내야 했어요. 거룩한 성소에서. 성전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한 것이 돼요. 아담은 지금 왕적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부정한 것을 허용합니다. 뭐 인간관계든 뭐 오랫동안 알던 사이든 그건 모르겠어요. 학연지연이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허용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에서 성소에서 아담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왕적 제사장의 역할은 직분은 없어졌습니까? 쫓겨난 이후에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쫓겨납니다. 그 성전에서는 거룩한 것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하와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다스린다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담이 하는 일은 가정에서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과 가정에서 했던 일은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림과 지키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뿐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림과 지킴.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경작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물론 자기 스스로 이름뿐인 신자겠지요. 이름뿐인 교회인 것처럼 십계명이 어디에 들어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래서 죄의 잔재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115문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신자들은
영적 전투를 한다. 적과 싸운다는 말의 의미는 삼중직 가운데 왕직을 이야기해요. 왕직이 발휘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신자로서의 직무를 못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지기 영살리기 안 하면 신자가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114문 2양 그래서 진지하게 결심하여 하나님의 계명 일부만 아니라 모든 것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으로 나타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스리고 지킨다.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지킨다는 다른 말로 그래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 맹목적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에 관한 순종입니다. 그럼 다스린다는 것은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스림에 있어서 중요한 동목은 하이델베르크 114문 141쪽 왕으로서의 동목, 최고의 동목, 다스림에 있어서의 동목, 의입니다. 의, 이게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 이것이 지금 114문 2항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거룩과 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60문에 나오죠. 그랬을 때 완전한 만족, 의와 거룩으로 라고 60문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따라 살기를 시작합니다 라고만 나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으로 지킨다라는 말은 의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거룩은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 의도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이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가 있는이라는 말의 의미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직접 주시나요? 교회를 세워서 주십니다. 교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강을 세우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교회였습니다. 성소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적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이고 모세에게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 말은 왕적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순종과 하나님에게는 이웃과는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혼합하게 되면, 구별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동사들, 그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1장 28절에 창세기 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서 또 나오죠. 그 한 단어로 두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경작하고 다스리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것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왕이며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똑같이 보여집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보여집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보여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받았습니까? 애굽 출애굽할 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 정복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나요? 정복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들이 나타나나요? 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로움으로 분배하고 땅을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것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똑같은 이 구조가 똑같이 모든 족장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똑같은 구조로 이것이 복을 받은 것이 나타납니다. 거룩과 의를 이루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계명이 형성된 자는 두 번째 돌판인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은 이신칭의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산다? 의롭다함을 받 무슨 삶? 경의? 경의?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죠. 그럼 우리 측면에서 견인이고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의로움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알고 물론 맞아. 어떻게? 신통의 삶, 구원의 삶.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답은 거룩한 삶이에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의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산다.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칭의와 거룩은 연결되어 있구나. 의와 거룩은 연결되어 있구나.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은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순종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삽니다 라고도 하는 거예요. 또는 거룩의 삶을 삽니다. 의로운 삶을 삽니다. 자녀됨의 삶을 삽니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라는 말 속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없지만 언약이라는 말에 엿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형상은 하나님의 닮았다는 뜻이잖아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저절로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았다는 의미인 기업무르기 언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왕적 제사장이라는 개념에서 원시복음이 뭐죠? 타락 이후에
순주. 네? 원시복음. 혜미라고. 원시복음이 뭐예요? 뱀이 여자인 불라고. 근데 그게 3장 몇 절이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 15금은 그게 아니고 뱀이 여자의 은근히 많이 하시네. 근데 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3장 15절 원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있잖아요. 우리말은 상하게 한다라고 번역됐잖아요. 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똑같은 단어일까요? 우리말은 상하게 한다라고 번역됐습니다. 정복한다는 말도 또 나와요. 그죠? 1장 28절에서 말고 여기서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관습이 있었냐면 적을 물리치고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발로 밟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라는 히브리서 오늘 이제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나요? 발등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발등상을. 머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발등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발등상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왕직을 이야기해요. 왕,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림, 정복. 그래서 원시복음부터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왕적인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114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지난번에 했지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115문.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격하게 10계명을 선포합니까? 첫째, 평생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점점 깨달아 감으로써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게 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모세. 아브라함에서 롯이 자신의 조카잖아요. 잡혀갔습니다. 소돔에 살던 그 롯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때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곳에 살던 롯도 잡혀갑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소위 말해서 열받아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던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그 네 나라 연합군과 싸우러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자기가 상대하는 것은 족장이 아니고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네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그 나라와 자기 집에서 기르던 뭐 군사훈련을 시켰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18명을 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뭐 큰 미사일 같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창칼이나 가지고 나왔겠지요. 그런데 그걸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산과 롯을 다 찾아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지. 다윗 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이 말이 돼요? 전쟁이 무슨 전쟁이 손을 들면 이기고.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치면 전쟁에서 이기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몇 바퀴 돌면 전쟁에서 이기고. 이게 말이 안 돼.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데 열정적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를 추구하는 데 열정적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열정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함을
자녀로서의 경외심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5문 2절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살려는 교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 결정, 의지의 표명. 그런데 이 결정, 의지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심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잣대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기준, 울타리, 표지판이 됩니다. 경계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계속해서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적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회심된 자, 회심을 다른 말로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생된 자, 중생의 경험을 또는 다른 말로 견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울타리와 제한이며 표지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이제 겨우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 목사에 대한 순종, 사람에 대한 순종, 제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율법의 복잡한 의식들을 왜 싫어합니까? 왜 하나님은 율법의 복잡한 의식들, 제도들을 두셨습니까?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핑계를 댑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왜 이렇게 예배 순서가 복잡해? 율법의 복잡한 의식이 싫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싫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형식, 의식에 관심을 둡니다. 예배의 회복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 순서, 방법에 관심을 두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미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보일까? 형식과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이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신의 비참함, 죄성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이것이 없다면 설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죄를 책망하는 것과 약속, 언약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혹시?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십계명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혹시 아세요?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거룩하게 하라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그럼 18장,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출애굽기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19장에서는 지금 십계명 받으러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죠. 네? 어떤 전쟁? 아멜렉 전쟁.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전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고 18장에서 장이 뭐예요? 직분이? 장로요? 아니요, 지파 어떤
미디안 그것까지 얘기해요.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머리를 세운 제사장. 우두머리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 우두머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10부장 100부장이라고 그러는데 1000부장 세우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재판하는 다스림. 그렇죠. 다스림이에요. 의의 다스림이에요.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어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의롭 다스림.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언약이에요. 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구조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구조입니다. 반복돼. 여호수아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다 동일합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식은 다스리고 지키고, 집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은 다스리고 지키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집에 있을 땐지 길을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죄성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회개의 경험을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추악함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대규리 문답 76문, 대규리 문답 76문 242페이지네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76문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죄인의 심령에 역사한 구원의 은혜다. 어떤 일이냐면 이것으로 죄들의 위험만 아니라 죄의 더럽고 가증한 것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위험, 더러운 가증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것부터, 느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이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성, 감성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이런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증오하기에 의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새로운 순종으로 모든 길에서 그분과 함께 하려고 지속해서 그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느리셨다, 거하셨다. 정확히 거느리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다니시는 거잖아요. 임지잖아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측면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요, 왕으로서 우리 측면에서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측면에서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사모하고요, 열정적으로 배웁니다. 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중생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 가르침을,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가르침에 대해서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이제 115문 하이델베르크 115문은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죄의 경향성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본을 어디서 찾냐면 그리스도에서 찾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이러한 사람들, 실패한 아담의 반면교사를 삼고 실패한 노아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아까 노아를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다 이어져요. 족장들의 인물이. 이러한 사람들의 반면교사 또는 본을 삼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은 그 중에 어떤 원인이죠?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제3원인입니다. 이것의 궁극적 원인은 제1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1원인, 제2원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1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에덴 동산에서는 복주심으로 표현됐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주심으로 표현됩니다. 제2원인은 그리스도의 구속,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3원인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평생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자의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복주심이고, 사람의 측면은 무엇이죠? 순종과 견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기다린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면은 비밀적입니다. 신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식하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자. 이것은 누구의 주장?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예?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스미필 세미펠라기우스. 그것이 또 누구죠? 아르미우스죠. 조건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조건 없는 의무로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기 위해서 인간의 측면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르미스주의 같은 모습입니다. 조건. 그럼 언제까지 노력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완전에 이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생에서는 완전히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십계명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자의 삶, 견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에서는 너 안 된다,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 죄성을 깨닫게 합니다.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115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잔재와.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116문에서부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저절로 주기도문과 연결됩니다. 이 십계명에서만 머물면 좌절, 죄성, 비참함만 느낍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언약을, 율법의 용도, 두 가지 용도와 한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두 가지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의 비침함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살피고. 예. 지금 십계명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왕으로서 자신을 다스립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십계명으로, 10번째 계명으로 그 이야기를 마치고요. 이제
2장 9장 이 기독교 강요 2권 9장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이걸 못하겠네. 아담의 죄가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모두 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것을 하겠습니다.